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지혜롭게 삽시다. 지혜롭게 삽시다. 11월이 되면요, 찬바람이 불어옵니다. 나무에 찬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면 나무는 움츠리고요, 낙엽이 하나 둘 떨어지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우리는 시간이 참 빠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올해도 벌써 지나갔구나 그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에는요, 여러 가지 고민이 찾아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를까? 내가 잘 살고 있을까? 그런 것을 묻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삶에 대한 숙고의 시간을 가지면서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다 철학자가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좋은 글을 함께 나누면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톨스토이의 지혜로운 삶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말에 있지 않고 행동에 있으며 그런 사랑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줍니다. 진정한 지혜는 모든 것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살아가는 데 가장 필요한 지식과 불필요한 지식과 알 필요가 없는 지식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곧 필요한 지식이란 되도록 나쁜 짓을 하지 않고 훌륭하게 살아가는 방법이 무엇인가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요즘 사람들은 사는데 가장 필요하고 소중한 지식을 연구하기보다는 쓸데없는 학문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순수하기 이를 데 없는 것입니다. 지혜를 얻게 되면 영혼이 평안함을 느낄 것입니다. 지혜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혜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지혜는 더욱 삶에 중요하게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지혜로운 우리의 삶은 시시각각 좋은 모습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살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사는 삶에는요, 참 많은 지혜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사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첫 번째는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요, 잘 사용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는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이걸 원어의 뜻으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이하면 이런 뜻이 됩니다. 여러분은 세월을 아끼면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우리의 삶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 바로 시간입니다.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가기에 우리가 그 시간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지혜의 모습도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시간을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해진 시간 안에서 살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시간은 참으로 소중하고 그 소중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월을 아끼는 삶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세월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개개의 사람들에게 주어져 있는 주관적으로 체험되어진 그런 시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맞이하는 시간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다, 기회의 시간이다,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낀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인 카이로스는요, 본래 우리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은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도록 그렇게 쓰임을 받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는 정적인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가 특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의 유혹에 빠져서 아담이 범죄하면서 사람에게 카이로스는 특별한 것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카이로스의 지배 아래에 사람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 안에서 살아야 했고요, 그 안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카이로스는 아주 소중하고 아주 특별한 것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 아끼다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당시에 그들이 자주 사용했던 말인데 이런 뜻입니다. 사다, 매점하다, 그 다음에 구해내다, 자유롭게 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남에게 팔린 것을 도로 사온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월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세월을 사서 살아야 됩니다. 마치 숨겨진 보물이나 진주를 사듯이 시간을 사야 하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과 함께 때가 악하니라 뒤에 언급되어져 있는 것도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여기 악하다라고 하는 말은요, 사탄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악은 본질적으로 사탄의 영역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악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때는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세상이다, 그런 뜻이죠. 사탄은요, 우리가 카이로스를 회복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기회를 번번이 놓치는 이유도 바로 이 사탄이 그것을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너무도 감사하고 다행스러운 것은요, 사탄은 하나님이 이 시간인 이 카이로스를 지배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안에 침범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카이로스를 사탄의 손길이 닿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고유의 영역 안에 두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이 할 수 있는 것은요, 인간이 다시 그것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입니다. 시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요, 매 순간마다 영적인 도전과 유혹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그러므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로서 이어가기 위해서는요, 항상 자신의 시간들을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자신의 삶의 모습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 중에서 별 의미 없고요, 어떤 일에 시간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짧은 인생의 삶을 삽니다. 그러기에 이 짧은 시간 속에서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그 시간을 의미 있는 곳에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 주신 목적에 맞추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시간의 노예로 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주인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시간을 아끼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두 번째는요, 주의 뜻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7절입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말씀은 지혜로운 삶을 어렵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쉽고 그리고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저렇게 해라. 그렇게 말하면서 저렇게 하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지혜로운 삶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은 지혜로운 것이 아닙니다. 주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러면 어리석은 자는 누구일까요? 에베소서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은요, 지각이 어두워져서 무지하고 또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을 더한다. 그런 말이죠. 이런 사람은요, 마음이 굳어져서 감각이 상실해버린 사람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고통도 느끼지 못하고요, 급기야는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사람은 자신을 방탕에 그냥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모든 더러운 것에 욕심만 가득 채우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옛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을 성경은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은 어떨까요?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믿음의 사람은요,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의 마음이 더 이상 이제 굳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요, 그리스도를 닮아서 새롭게 마음이 변화된 사람입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을 닮은 것이죠. 그러므로 그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새로워져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은요, 성경은 새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무슨 지혜가 필요할까요? 오늘 본문 1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요,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제부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해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사물이나 또 사실에 대한 깊은 통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지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분명합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방탕하지 말아라. 간음하지 말아라.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서로 사랑해라. 분명하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있는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합니다.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주님의 뜻이 들려집니다. 우리가 처한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전해집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려는 열심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생각하는 것에 더 집중을 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 더 소중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다 보니 주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문호인 빅토르 위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요, 내일의 문제는 이기는 것이며, 모든 날의 문제는 죽는 것이다. 이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것도, 우리가 싸우는 것도, 우리가 이기는 것도,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입니다. 지혜로운 삶은 결국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일까요? 세 번째는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제자들은요, 시리에 빠졌습니다. 낙담이 되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면요, 사람들을 피해서 숨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 곳에 모여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왜 겁을 먹고 숨어 있느냐, 왜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묻지 않으시고요,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만이 제자들을 다시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만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역시 성령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예수 안에 누리는 새 생명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성령이 그 속에 있는지가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서 호두과자를 사 먹었는데요, 그 안에 호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꾼에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사꾼이 하는 말이 걸작입니다. 이보시오, 붕어빵에 붕어 있는 거 보았어. 그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붕어빵에요, 붕어가 없어도 붕어빵이라고 부릅니다. 호두과자에 호두가 안 들어가도 호두과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가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아멘. 뭐라고요? 누구든지 그 속에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요즘은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참 많은 그런 시대입니다. 무늬만 가지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려면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령이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령으로 충만할 것을 말하면서 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술을 먹지 말고 술도 취하지 말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을 분명하게 이해하려면요, 당시 에베소 여러 사항들을 우리가 조금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에베소는요, 소아시아에서 큰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는요, 풍요의 여신이라고 불려지는 아데미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아데미의 신전은요, 참 큰 웅장이 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수시로 이 성전에 올라가서 풍요를 기원을 했습니다. 그들이 풍년회를 기원하는 제사를 드리면서 더불어서 뭘 했냐면요, 술을 많이 마셨어요. 술을 취해서 그 모든 제사를 드렸어요. 왜 그렇게 했냐면요, 그들이 술을 마셔서 자신의 신과 접촉이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맨정신으로는 신에게 갈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에 술이 있었고요, 술을 취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술에 취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 행위였다, 그런 말입니다. 술에 취하고 나면 그 뒤에 온갖 방탕한 일들이 다 그 속에서 신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라. 이제 더 이상 그러한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은 지혜로운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술 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게 방탕한 것이고 술 취하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에 말하는 성령의 충만함이요, 성령을 받는 것과는 조금 구분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되는데 이것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부릅니다. 성령께서 찾아오셨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이제 되었다, 이런 확인이 되는 거죠. 그렇게 성령의 사람이 되면 이제 온전히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께서 분명히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옛 사람의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내면에는 여전히 옛 사람의 그 심성이 남아 있어서 성령의 뜻을 온전히 이루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요구되어지는 것이 바로 충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것입니다. 온전히 채워지고 우리의 자아가 더 이상 드러내지 않는 상태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교회가 시작될 때에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 왜 머무르냐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요, 그곳에 남아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렇게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에 하늘에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충만한 사람들은요, 계속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를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다 밖으로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전했던 그 말을 따라서 세계 곳곳에서 왔던 사람들이 다 자기 나라 언어의 말로서 다 그 말씀을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워했는데요, 그 중에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제자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도행전 2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아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을 보니까요, 마치 술에 취해 있는 사람과 같다 그런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제자들 모습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사람들에게 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숨어 있어요. 그들에게 성령이 오시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나가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 오해가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술 취하는 것과요, 성령에 충만한 것은 둘 사이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술에 취한 사람들은요, 자기의 의지가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석은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매우 뚜렷하게, 매우 이성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사불성인 사람과 온전한 정신으로 기쁨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똑같을까요? 다른 겁니다. 그렇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교회는 성령 충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 위해서는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셨어요. 살아가는 것이 가장 좋은 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고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세상과 구별을 하면서 시간을 아끼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